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는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짓은 아닙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는데, 노예에게는 어떤 법적인 권리, 인권도 주어지지가 않았다고 하죠. 어떻게 여겼느냐? 재산 중에 하나다. 재산 중에. 말, 소, 양처럼 하나 그저 말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노예를 취급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 뜻도, 자기 재산도 없이 그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바로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왕왕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으면 마지막 죽을 때 진짜 충성한 노예를 풀어주고 재산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도 여전히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가 됐는데, 자유인이 됐는데 한 번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자유가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저를 노예로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식에 찌들어 사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와 함께 뒹굴다가,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교육을 시켜보기도 하고 참선을 해보기도 하고 도를 닦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결국 인간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게 된다. 이 사실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6절과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게 되고 할 수도 없다. 8절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쾌락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것만 추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울타리를 벗어나서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서 인간이 망가지는 거죠. 또 돈과 권력과 명예를만 쫓아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불을 보고 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돈 하다가 권력, 힘 막 이것조차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끝나버린다는 거거든요. 또 평생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나쁜 습관에 머물러서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인생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허망한 생각이 가득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가는 인생, 혹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 절망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죄에 매여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밑에서 두 번째 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이 됐다. 이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는 법리, 법규 뭐 이런 법이 아닙니다. 로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법은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파워 아래 우리가 다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벗어나려면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밑에서 세 번째 줄.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놓여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파워는 누가 주는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거기서 깊은 영적인 경험이 나오죠. 예수와 나는 하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이런 결단이 성찬식에 있는 건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놓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너는 무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의 배심원 제도로 이제 열심히 검사가 기소를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변호인단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죠? guilty, not guilty. 너는 유죄다 아니고 not guilty, 무죄다라고 할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not guilty,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아니 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일, 즉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금방 돌아와요. 금방 회개하고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날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 여러분 이걸로 생각하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 성령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찬송을 막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가사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깨닫기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들어와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너 하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없는 위로가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너 지금 누구누구 집사에게 전화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라. 전화를 해라. 문자를 보내라. 이런 감동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아직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그때 그 인간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MBTI 가지고 사람을 분류해서 너는 MBTI 뭐야? 그러면서 뭐 저는 ESTJ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규격화하죠. 유형화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얼만큼이 내향적이고 얼만큼이 외향적인지 그게 어떻게 수치로 딱딱 됩니까? 어떤 때는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기도 하고 사람이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기질이 다양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텐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기질 가운데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강점은 더 드러나게 되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모가 멋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진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 계획은 진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이고, 이것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이르게 해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까? 오늘 나는 어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죠? 내가 그저께 내 지난 인생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가 오늘 나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미래의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눌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눌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본성이 올라와요. 근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 어떤 타락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No. 너는 저리 가 있어. 나는 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선택과 영적인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게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지시를 하시고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이죠.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과 가까운 누군가가,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 가까운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무시를 계속하면은 개무시라 그래요. 개무시. 나를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일어나면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얘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속상하죠. 근데 계속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야, 나를 무시하는 애랑 내가 같이 친구로 지낼 이유가 없지. 나를 존중해줘야지, 나를. 여러분, 마찬가지.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는데, 성령의 어떤 지시나 감동이 내 안에 계속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의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extinguish입니다. 이게 소화돼 버린다. 이게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다시 죄악의 구덩이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물론 모든 형편이 다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힘든데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뜻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성령의 균형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을 붙들면 지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없이 성령을 추구하면 비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봤다 그러는데 사람이 영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왜곡된 거거든요. 성경과 성령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후배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고 뭐 사역하는 걸 보니까 힘있게 사역을 잘하시고 멋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하고 쑥맥이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었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중창단을 했습니다. 노래를 친구들이랑 오래 했는데 한 번은 선배들이 미팅을 시켜줬어요. 어느 여자 고등학교 중창단 애들이랑 미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몰래, 선생님 몰래 어디 가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짝짓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뽑는 거 해가지고 1대1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날 저보다 3살 위인 누나한테 여자들이 재밌어 할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수첩에 다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가서 미팅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킹카가 저한테 이렇게 매칭이 됐어요. 야, 친구들이 쿡쿡 찌르면서 야 좋겠다, 야 좋겠다, 야. 이제 선배가 뭐라 그랬는데 둘씩 이제 데이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과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머릿속에는 뭐가 막 맴도는데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아멘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제가 이만큼 사람이 됐어요. 저는 앞으로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이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되고 그 삶이 내 인격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